사위당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사위당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들 가운데 이대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상 인사합니다. 성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도 갑자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6.25가 발발한 지 6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이 추모의 모임을 가졌습니다만,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진행될수록 특별히 연합군이죠. 연합군은 물자 수송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산과 계곡이 많고, 그리고 지금이야 도로가 잘 뚫려 있습니다만 그때는 겨우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갈 정도의 길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포탄과 탄환을 수송하는 데 있어서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대형 트럭은 올라갈 수 없었던 것이 대부분이었고, 소형 트럭도 여러분 바퀴가 빠져나가기가 일쑤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합군은 그 원활한 보급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급품을 잘 전해주는 것이지요. 먹을 것과 전쟁에 필요한 여러분 도구들, 여러분 총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총알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 보급품이 와야 전쟁을 하는데 그것이 어려우니 참 힘든 지경이었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민간인 수송단을 조직했습니다. 그 민간인 수송단이 사용한 재료가 뭐냐? 그 수송단이 만들어졌는데 그들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어깨에 매는 지게였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그 당시에 이 지게 부대라고 합니다. 이 부대가 실제로 6.25 때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이 지게를 지고 밤낮 없이 산악지대를 오르내렸습니다. 탄약이나 연료, 식량, 그리고 부상자를 수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진지나 막사 공사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미 8군 사령관이었던 벤플리트 장군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이들이 없었다면 미국은 10만 명 이상의 군인을 더 추가로 파병했어야 했을 것이다. 그만큼 이들의 역량은 대단히 높았고, 특별히 이 연합군 병사들이 볼 때는 지게가 참 신기했다 그럽니다. 보실 때 여러분, 이 지게가 A자를 닮았다고 해서 A-Frame Army라고 해서 지게 부대라는 이름을 거기에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66주년 지났습니다만 이들의 활약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여러분,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이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전쟁 가운데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름조차도 묘비조차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은 조국을 지키는 데 일조한 작은 영웅들이었고 누구보다 훌륭한 군인들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되 반드시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기도를 통해 받는 은혜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나의 예배, 이름 없는 나의 기도 같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오늘 내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그리고 이 나라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예배 가운데 더욱 간절함으로 산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 한국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퀴어 축제라는 축제입니다. 흔히 정상적이지 않는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축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바로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에 보면 사도마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도마이트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 소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소돔 사람이란 말과 동시에 쓰는 말이 뭐냐면 잘못된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이 이 사도마이트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1990년도에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질병이 있었습니다. 불치병, 바로 에이즈라는 병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것이 큰 병입니다만, 이 병을 흔히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병을 설명하는 책자의 소두에 아주 특이한 글이 써 있습니다. 에이즈는 가장 예방하기 쉬운 병이다. 그러나 걸리면 가장 치명적인 병이다. 예방하기 쉽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건 간단한 의미인 것이죠. 정상적으로 살면 걸리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막강한 권력과 부를 자랑하던 나라들이 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 거기에는 성적인 타락과 더불어 죄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 위대한 로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구현하겠다고 했던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평화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나라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점령해서 모든 나라가 로마가 되어버리면 나라끼리 전쟁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 로마의 평화를 전 세계에 이루겠다고 포부를 가졌던 것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문화가 없어서, 철학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힘이 없어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로마는 멸망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사우나와 목욕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사우나와 목욕을 할 수 있는 곳이 이탈리아 곳곳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로마는 지금도 목욕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이 목욕하다 망했기 때문에 로마에는 지금도 목욕탕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 그 죄를 심판하고자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던 하나님과 천사의 일행이 오늘 아브람과 만나시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지금 자신이 이 땅으로 가고 계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무거운데 가서 친히 보시고 그 땅을 심판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의 자리를 학자들은 사해 바다의 자리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음의 바다입니다. 소금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생명이 거의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있었던 자리여서 그런지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유황 냄새가 납니다만, 여러분, 원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사해와 같은 죽음의 땅, 유황이 냄새나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소돔은 어떤 곳이었는가?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땅을 선택한 건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 동산과 같고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에덴 동산이라 말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었고, 여러분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의 그 나일 평화의 그 비옥한 토지, 그러므로 그 어느 것보다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땅과 풍요로운 땅, 즉 복을 받은 땅인데 복을 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의 자리를 죄로 가득 채운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인간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호흡 루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 영적인 것을 점차 잃어가고 오직 육신만을 위해 살 때에 뭡니까? 오늘 말합니다. 6장 3절의 말씀에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여러분 형상을 입은 영적 존재였는데 이제 그들에게 뭐만 남았습니까? 육신이 됩니다. 육신만 남으면, 즉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로 뒤덮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2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dom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야 우리의 삶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흔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일 구약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특별히 이 창세기 18장 32절의 말씀은 1절부터 시작되는 사건의 마지막 구절의 말씀입니다만,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가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몸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소돔 땅을 향해 가시는 중에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가셔서 아브라함과 먹고 마시고 대화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브라함과 먹고 마시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성경 속에 최초로 기록된 성육신이신 예수님을 이 구절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다면 왜요? 왜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오셨습니까? 심판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지금 소돔을 향해 가고 계신 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심판하지 않고 그것을 구원할 근거를 찾고자 지금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굳이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시겠습니까? 왜 그곳까지 가시겠습니까? 그건 어떠하든지 그들을 구원할 구원의 근거를 찾고자 가시는 예수의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23, 24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대답을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서 고민하시며 그래, 어떻게 될까? 그래, 아브라함의 말처럼 50명이면 내가 심판하지 않지 이러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0.1초도 걸리지 않고 곧바로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할 근거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할 그 믿음의 근거를 아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서 22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그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 땅을 멸할 것을 막았을 한 사람을 찾고자 하나님이 찾다가 못 찾으셔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심판을 행하셨는데, 오늘 그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만나셨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한마디에 우리 예수님은 곧바로 대접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끝내 회개가 없는 것을 성경은 악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어느 순간이든지 마음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에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 대신 구원을 베푸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세상의 명예와 정욕을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 지독한 범민과 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육체적 쾌락을 쫓는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은 쾌락을 쫓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니 조금 더 많은 쾌락, 조금 더 깊은 쾌락을 원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명예와 그리고 육체적 쾌락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번민과 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서 13장 13, 14절의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인생이 변화가 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옷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천둥이 치는 것 같았고, 그때부터 그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처음으로 내 영혼을 위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내 영혼을 위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어거스틴 앞에 험상궂게 생긴 괴물 하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이 너무 놀라서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근데 눈을 감은 이유는 그 괴물 같은 모습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바로 그 모습이 자신이더란 겁니다. 너무 놀라서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어거스틴이 고백합니다. 저는 너무나 늦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제가 이제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항상 제 안에 계셨지만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제 안에 계신 당신을 저는 밖에서만 찾으려고 헤매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셨지만 저는 당신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당신 안에 있지 않으면 저는 죽은 몸이나 다름이 없었는데도 저는 항상 당신을 멀리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큰 소리로 저를 부르셔서 저의 막혔던 귀를 뚫어주셨습니다. 당신은 제게 빛을 비춰주시어 마음을 밝게 만들어주셨고 소경이던 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할렐루야. 오늘 어거스틴과 같은 은혜가 우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인구는 5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구절인 32절의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를 바라볼 때에 그가 잘못한 것, 부족함을 먼저 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재능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좋은 점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잘못한가를 먼저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5만 가지의 잘못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10가지의 의름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똑같은 성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속에 의로 삼으실 만한 그 한 가지를 찾아내셨고 그걸 소중히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순종하는 믿음, 갈대아우르를 떠나는 것도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그 의인 잡는 것 같은 그 순종을 하나님은 잡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갈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잘못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그 순종, 그를 의인 10명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의 충직한 우리아 신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취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의인 10명으로 삼아주셨고 다윗을 귀하게 써주신 것입니다. 모세도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온유함과 하나님 향한 충성됨으로 그의 모든 잘못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마음껏 사용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의로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 주님을 통해 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백성이 되었다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로움으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인생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과 먼저 살아오셨습니까? 그 때문에 나의 인생에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내 앞에 큰 환난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 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 속에 저 어거스틴처럼,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 이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내 죄를 먼저 바라보지 않으시고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사랑, 내 안에 있는 작은 의인 10명과 같은 그 모습을 먼저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일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